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통째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은 그분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레파나우. 두 번째, 마크 오바. 오버하지 말라 할 때 뭐가 있습니까? 마크 오바. 누구누구를 마크하다. 마크 오바. 세 번째, 스티그마. 첫 번째와 두 번째, 레파나우와 마크 오바는 히브리어고, 그리고 스티그마는 헬라어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쉽게 하나씩 본문을 설명하고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레파나우에 관한 것입니다. 레파나우라는 것은 누구누구 앞에서 성장하다, 자라나다. 누구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누구누구와 공조하면서 성장해 가다. 이것이 레파나우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야알 레파나우 하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공조하며 하나님과 협력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장하고 일하고 사명을 완수하다. 이것이 야알 레파나우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야알 레파나우, 주 앞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인류에 기여한, 인류의 발전에 공헌한 분들은 사실 대부분 그렇게 흠모할 만하거나 주목받을 만한 그런 외양이나 특성을 갖지 않은 분들이 크게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훌륭했던 분들의 초상화를 상상적으로 화가들이 그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역사는 그야말로 에덴 동산 이후로 굉장히 알몸으로 나와서, 빈손으로 나와서 그야말로 팬티 한 장 걸치고 출발한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무엇 한 장 걸치고 시작했어요? 팩트가 뭐 한 장 걸치고 시작했습니까? 팬티 한 장. 팬티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하나 입혔는데 그 가죽옷이 뭡니까? 가죽 팬티였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인류는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천하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주 활발한 문명과 문화와 이런 그 번성을 누리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특별한 은혜 안에는 헌신된 그런 귀한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신된 그 사람들의 특성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밝은 조명을 켜고 그리고 마이크들을 사용하고 또 굉장히 문화적으로 또 자동차를 포함해서 이런 것까지 오늘날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헌신과 노고가 들어간 것입니다. 불 하나 밝혀보려고 전구 하나 발명해내려고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해서 실패하면서 또 이루어낸 그 노고가 있었고, 여기에 이러한데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귀히 여기지 않은 분들에 의하여 발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히 여기지 않은 분들이 일제시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고, 귀히 여기지 않은 분들이 6.25로부터 민족을 지켜냈고, 귀히 여기지 않은 분들이 가난으로부터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제적인 도약을 일구어냈고, 귀히 여기지 않은 분들이 민주화와 자유로운 사회를 이루어냈고, 귀히 여기지 않은 분들이 노예 제도를 타파하고 오늘날 자유민주 체계를 형성한 것입니다. 귀히 여기지 않은 분들이 우리가 활용하는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다 개발해낸 것입니다. 역사는 귀히 여기지 않은 분들에 의하여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유명한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들은 다 TV나 영화에 나오죠. 그 영화 배우나 유명 가수나 아니면 아주 멋진 탤런트가 역사에 기여한 것보다는 전혀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 뉴스나 TV, 매스컴에 나오는 그 스타성을 가진 사람들, 영웅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귀히 여기지 않은 분들이 이 엄청난 발전을 전 분야에서 일구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귀히 여기지 않았으나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돌보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망과 저주로부터 견인해내는 견인차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은 그분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은 분,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었던 그분 메시아 예수 구원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의 눈에는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도 귀하게 보이지 않았고, 로마인의 눈에도 귀히 여기지 않았고, 헬라인의 눈에도 역시 귀하지 않은 그런 하찮은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다시 부활하는 소망, 다시 생명과 영생에 참여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관계에도 인간의 관계와 관계가 끊어졌을 때 중간에 화해자로서 들어가서 그 친구와 내 관계가 원수가 되었을 때 원수된 이 관계를 누군가 중보해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원활하게 하는 일에는 굉장히 훌륭한 분의 개입이 필요한 것처럼, 중보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하나님과 공조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그리고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았던 분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역사가, 새로운 희망이 제시된 것입니다.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무공이라는 분이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한 분 아니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충무공 이순신 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장군으로 인정하지만 그건 후대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것이고, 당시에는 모함을 받아서, 선조대왕 당시에 모함을 받아서, 그 전란 당시에 충무공 이순신은 지켜줘야 하는 장군인데 지켜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모함을 받아 저 함경도로 유배를 받았습니다. 전쟁터 일본은 쳐들어오고 난리는 났는데 장군이 한 명 더 필요하고 훌륭한 장군이 있어 보호받아야 되는데 보호받지 못하고,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충무공 이순신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저 함경도 아주 추운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장군 갑옷도 벗겨버리고 그야말로 그 추운데 한복 하나 입혀서 그 유배를 보내버렸죠. 그런데 이것이 유명한 무엇이었습니까? 충무공의 백의종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의종군. 백의종군은 총사령관에 이등병으로 강등되어서 아주 외지로 간 것입니다. 거의 귀양처럼. 그것도 평화 시간이라 전란 상태. 일본군 왜군은 막 쳐들어오고 수백 척의 배를 가지고 위협하고 들어오는데 장군이 필요할 때에 장수가 완전히 손발이 묶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민족을 향한 섭리 때문에 백의종군이었던 충무공은 다시 쓰임받고, 물론 장렬하게 왜군을 퇴치하다가 마지막에 그 사살에 맞아서 서거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독특한 한 장수였다라고 기억이 되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서 충무공에 대한 평가는 다시 재평가된 것입니다. 당시의 스타는 누구였냐면 원균이었습니다. 충무공이 감당했던 역할까지 본인이 빼앗아서 하면서 오히려 수백 척의 선박과 많은 거북선을 다 불태워버리고 왜군에게 쫓겨서 도망간 그 장군이 원균이었습니다. 겉으로 화려했지만 내실은 없었던 사람이죠. 충무공이 다시 돌아와서 한 말이, 유명한 멘트가 있죠. 어떤 것입니까? 소신에게는 몇 척의 배가 아직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12척의 배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로마의 박해가 오니까, 위기에 빠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져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니까 5,000명, 10,000명이 넘어가던 무리들이 다 사라지고 몇 명만 남았습니까? 12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몇 명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몇 사도라고 얘기합니까? 12명의 사도, 12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적 소수, 역사에 기여하고 생명에 기여하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인데, 헌신된 소수가 역사도 축복하고 위기도 타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인류를 살리고 인류를 축복한 굉장히 귀하신 분.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도 귀히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귀히 여기지 않은 가운데서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 이 아름다운 헌신, 이것을 통해서 역사도 발전하고,
그리고 문명도 발전하며 또한 생명도 이 하나님의 미랄 같은 헌신을 통해서 생명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일에 참여하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영생으로 초청하는 그런 썩어지는 미랄처럼 헌신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 앞에서 살아가는 야알 레파나우의 은총의 삶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크 오바입니다. 마크 오바. 우리가 영어로 마크는 무슨 뭐 상징, 뭐 이런 표징, 표시 이런 것이 되겠고, 오바는 지나치지 말라. 이런 것이 되겠지만, 오늘 마크 오바는 영어가 아닙니다. 그냥 히브리어 구약 원문에 나오는 것인데, 이 마크 오바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간고란 단어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간고 내지는 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예수님은 나를 아실까? 정답은 무엇입니까? 안다입니다. 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속사정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고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거는 간고와 질고라는 단어, 3절에 나와 있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인간 이해, 하나님의 내 존재 이해와 상관되어진 결부된 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간고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뜻밖의 어려움들, 뜻밖의 연약함들, 뜻밖의 고민들을 다 간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간고가 바로 마크 오바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고통, 내적인 고통이든 외적인 고통이든 몸이 아픈 고통이든 마음의 고민이든 인생의 고민이든 얽매인 문제이든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든 이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마크 오버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인간에 대한 이 고민의 문제를 바로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치르는 모든 고통을, 모든 모욕도 당해보셨고 또 비난도 당해보셨고 실제로 채찍에도 맞아보셨고 그리고 피도 흘려보셨고 못에도 박혀보셨고 또 죽음에도 참여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육체적 고통이든 또 외부적 비난이든 모욕이든 그리고 육체적 타격이든 상처든 내적인 고민이든 다 친히 선 경험을 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또 인류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이 내적인 고민도 선 경험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정말 미칠 것처럼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출신, 신 출신, 삼일체 출신 하나님이지만 실제로 죽음 앞에 서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민 경험이 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진짜로 맞이하기가 쉽지 않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진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다 겪으심으로 고민하는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고 고통받는 인간을 이해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직접 맞으시고 직접 못 박히시고 직접 피 흘려보시고 직접 창으로 옆구리에 찔려보시니까 이것이 무엇이구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칼에 찔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신 것입니다. 고민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인간 이해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민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경험하신 주 예수께 나아가 우리가 아뢰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관한 문제도 나의 내적인 고민에 관한 것이든 고통에 관한 것이든 또 질고 아픔에 관한 것이든 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인생을 맡기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간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질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질고도 거의 비슷한 것인데 간고는 내적인 외적인 고통이라면 질고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나오는 근심과 수고와 괴로움을 의미하는데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는 경험해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홀리라는 단어입니다. 마크오바 홀리. 홀리라는 단어, 이 질고 안에서. 그래서 모든 아파하는 분들도 치료의 근거를 예수님의 이 홀리로부터 예수님께서 질고를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선 이해하시고 우리의 치료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여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하시는 온전한 치유자, 온전한 구원자, 화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크오바 홀리 질고와 간구를 겪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를 이해하신 예수님과 생애 끝까지 동행하며 천국 영광의 나라까지 다 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스티그마. 이것은 흔적이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바울 사도를 포함한 믿음의 사도들은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징표, 언약을 하면 언약에 대한 사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돈 거래를 하면 영수증이라는 사인, 어떤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끼리 꼭 약속을 지켜야 할 때는 뭘 겁니까? 손가락을 걸고 어떤 경우는 손가락 건 데다가 마지막 도장까지 찍기도 합니다. 도장, 이것도 마크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고백으로서 헌신의 이 스티그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고 이 거룩한 부르심, 거룩한 초대에 응답한다는 것도 역시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이 예배자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도 역시 스티그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호람대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은혜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영광이고 굉장히 특별한 삶이라는 것에 대한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생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지고 다음 주일 또 부활주일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스티그마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있게 선택받은 믿음의 종으로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또 증거하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